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특히 어제는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또 맥추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의미 있는 날 맥추절로 이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아마 거의가 다 맥추절 지켰을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지키고, 또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절기를 지킨다면 절기 속에 담긴 재림신앙을 발견하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절기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이 무슨 구약시대도 아닌데 무슨 절기야, 재림하실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절기 속에 담긴 재림신앙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절기를 연결시켜보면 성경에 7대 절기가 나오잖아요. 7대 절기. 그 7대 절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깊이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고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제가 좀 진리축제 때나 이런 때 기회가 되면 이런 7대 절기, 7대 절기 속에 숨겨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 제목들로 7번 내지 8번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것도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아마 절기를 한다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절기와 계시록을 연결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할 것은 많고 또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 이외에도 또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걸 다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러한 것들을 더 자주, 또 제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또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매일 저녁에 이러한 말씀을, 재림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그러한 장소, 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매일 밤마다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할 텐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그러한 일들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역사가 나타나면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은 굉장히 순탄하게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것에 약하거든요. 보이는 것에 이렇게 흡수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사람은 금세 동화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남은 역사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예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처럼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들인데, 자, 마가복음을 끝내면서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 오늘 우리들로 표현한다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공생에도 보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폼 잡고 과시하려고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뺀질거리고. 보여주면 믿겠다. 그때에 그런 사람들을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려고 할 때에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표적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표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표적 자체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분을 드러내야 되고 주신 분을 증명해야 돼요.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표적이에요. 자, 이 표적입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자, 거기에 쭉 5가지가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마지막 때 약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귀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시대의 방언을 말해요. 새 나라의 방언을 말해요. 또 뱀을 집으며. 뱀은 악한 세력들이죠. 악한 세력들. 뱀의 집단들. 독사의 자식들. 그러한 것들을 다 손으로 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뱀을 손으로 집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뱀이 물질 못하는 거죠. 더 이상 발악을 못하는 거죠. 이 뱀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도 뱀이 등장했어요. 자, 뱀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뱀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뱀은 미혹자예요. 계시록에서 미혹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뱀의 계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향해서 치명타를 날리는 것 같은데 결국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아 뭉개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뱀을 손으로 짚고요. 또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자, 우리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독 마셔도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나 이 독 마셔도 되겠네 하고 입으로 독을 실제로 육신이 마시면 죽어요.
독의 의미가 뭐예요? 독설교예요, 독설교. 율법설교, 때가 지나간 변질된 설교. 우리가 음식, 때가 지난 변질된 거 먹으면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 식중독에 걸리잖아요. 식중독, 그게 독이잖아요, 독, 식중독. 자, 육신은 독을 마시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연약해요. 동물들보다 사람이 더 연약한 것 같아요. 동물들은 상한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썩은 음식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구정물통에 버렸던 음식 건져가지고 개를 주고 돼지를 주고 해도 그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장이, 위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것이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날짜 지났다든가 약간 쉰 거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금세 배탈 나고 식중독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저도 한 20년, 1, 2년 전에 한 22년쯤 됐네요. 어느 분이 아주 그 강남에서도 맛있게 잘하는 갈비집이 있어요. 이동갈비라고. 거기로 가서 식사 대접한다고 그때 뭐 신방 끝나고 나서인가 대신방 끝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봄 늦은 아마 초여름쯤 됐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이동갈비집에 갔는데 거기는 그 갈비도 맛있지만 그 밑반찬이 참 잘 나와요, 푸짐하게. 근데 그날 그 테이블에 뭐가 나왔냐면 생굴이 나왔어요. 생굴. 저 통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큰 굴 있잖아요. 석굴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석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푸짐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굴을 좋아하거든요. 생굴, 이렇게 초고추장 찍어 먹고 하는 거. 또 굴 무침.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셨었는데 굴무침, 굴회 그런 것들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테이블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갈비도 맛있게 먹었고 한우갈비. 그러고 집에 갔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막 배 위장 다 뒤집어지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서 뭐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 이동갈비에다 연락했더니 그날 굴이 조금 시원찮았다는 거예요. 굴. 그 사람들 그래도 양심적이더라고요. 굴이 조금 시원찮았다고. 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 때문이었을 거다.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10만 원을 봉투에다 담아왔어요. 보상비죠, 보상. 그냥 밤새 앓고 10만 원 벌었어요. 안 아픈 게 훨씬 낫죠. 아이고, 뭐 그냥 설사 줄줄 나오죠. 막 그 위장은 통증 때문에 뱃속은 대장이나 이런 데 막 다 뒤집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지요. 구토는 계속 나오죠.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죠.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오싹한데, 육신은 독을 마시면 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 독이 뭐냐? 독설교입니다. 때가 지나서 변질된 거. 근데 약속의 사람은요, 그런 거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그게 다 소화가 돼요. 해석이 돼요. 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속에서는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제일 좋죠. 그죠? 우리가 병든 사람을 만나면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벌떡벌떡 병이 다 나아서 일어난다면 야, 어마어마한 역사지 않겠어요? 지금은 오세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해도 안 와요. 부흥회나 이런 때 우리가 여름에 2박 3일씩 여기 모여서 집회할 때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중직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 군더더기도 없고 말씀 그대로
엑기스로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어디 가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말씀들, 요한계시록 궁금했던 거 그냥 발췌해가지고 쏙쏙 들어가게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았는데 가면 또 의심이 생기고 집에 가면 계속 안 들으면 또 다 그냥 도루묵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에다가 이러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이 역사가 있다면 말씀은 날개도 친 듯이 확장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쬐깐한 교회,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낫고 뭐 암이든 무슨 고질병이든 당뇨병이든 뭐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해주면 다 병 고침을 받는다면 아마 그렇게 며칠 역사가 일어나면은 KBS, MBC, SBS, JTBC 다 몰려와가지고 촬영해서 다 방송에 내보내고 저 미국에 있는 CNN이라든가 영국에 있는 BBC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몰려올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뭐 금세 확장돼서 대한민국에서 불치병이라는 불치병 걸린 사람은 돈 싸들고 다 올 거예요. 돈 싸들고. 집문서 가져오세요. 땅문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아마 다 내놓을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게 한국에서만 오겠어요?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하여튼 돈은 있고 살고는 싶은데 불치병이라서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말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 살고는 싶기 때문에 소문 듣고 몰려오지 않겠어요? 예수님 때 상황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다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돈을 목적으로 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도록.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은 성경이 안 나오지만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남은 생에 평생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고침받고 나가서 죄 짓고 제 맘대로 살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침받은 증거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고침받은 이후에 우리가 과정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 과정을 이수하세요. 아니면 열흘 동안 이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말씀 공부시키고 요한계시록 공부시키고 그들을 무장해서 내보내면 그들이 뭐 하겠어요? 그거 증거하지 않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살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역사, 마가복음 16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는 몰라요. 아무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예요. 단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라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고
이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표적들을 우리가 기대하되 적그리스도도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